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일을 한 서기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이 유다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룩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큰 역사의 물줄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같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이런 사람에게 바룩아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바룩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말씀을 하신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네가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바룩이 힘들다고 푸념적으로 한 말을 네가 이런 말을 했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든지 바룩은 바늘이 가면 실 가듯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는데 바룩도 예레미야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런 감사와 자부심과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은 유다의 왕과 그리고 신하들은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쁨은 사라졌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룩은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 때 푸념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도 주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말 했지라고 너 왜 불평해? 혼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뭐 엄청난 일, 대단한 일 뭐 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레미야가 주연입니다. 바룩은 조연입니다. 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왕 앞에 서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바룩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 그늘에 가려서 예레미야가 해주는 말을 그냥 책에만 기록하던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연과도 같은 아무런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예레미야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시고요. 그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의 작은 신음 한마디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목사님 같은 분이야 기도하면 뚝딱 응답을 해 주실 거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과연 응답해 주실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음소리 하나 낼 때에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큰 일도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시고 늘 내 신음에 응답하시며 인자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토해놓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내놓고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줄 것이라고,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